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육체는 이 땅에 묻히게 되지만 영혼은 아버지가 계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혼 상태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나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살게 될 제사장의 삶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가면 이 땅의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천국에서 모든 근심 걱정 없고 이 땅에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17절 말씀은 환난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천국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그 인에 새겨진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십니다. 자, 이 군대로서 살다가 그들은 죽습니다. 자,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됐는데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또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는데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죠. 자,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계시록 7장 1절과 8절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단 말이죠. 흰옷을 입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같은 환난 속에서 살다가 주님께로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6장을 설교할 때에 거기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가지 인은 성도들의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백마를 탄 분이 나타나서 이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백마를 탄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활과 화살을 말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또 검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나와서 뭐 합니까?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과 죽임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죽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다시 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수 믿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병으로 죽고, 또는 지진으로 죽고, 또는 전쟁으로 죽고, 또는 사고로 죽고, 또는 사단이 핍박하고 환난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죽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죽고, 이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천국에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입니다. 영혼인데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로 중에 하나가 천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의 이 백성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이 천국에 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영혼들 누구냐 이 말입니다. 뭘 하다가 왔냐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대답을 못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나는 모르지만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 흰옷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환난을 통과했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고, 이 땅에서 그냥 안전하고, 이 땅에서 그냥 아무 염려 없이 살다가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환난이 옵니까? 내 가족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받아야 될 환난과 그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이 있으면 빛을 맡아야 되지요. 또는 무슨 집이 없으면 집이라도 줘야 되죠. 나 혼자 믿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들 예수 믿게 만들다 보면 그렇게 힘겨운 일이 없어요. 직장 생활에도 술 먹고 같이 어울리고 나쁜 짓 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저는 술 못 먹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이렇게 직장 안에서 거절하고 전도하다 보면 어느 날 왕따가 돼서 그냥 쫓겨납니다. 일본에 어느 크리스찬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잘생긴 일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과 같이 총신을 다니면서 어느 날 좀 관계가 깊어져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부모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안 믿으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는 신앙이 3대째고 4대째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장 내에 예수 믿는다고 하도 따돌림을 당해서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정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사단이 끄떡거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죠. 질병적인 문제로 고통스럽게 하죠. 사람과 원수가 되게 만들죠. 얼마나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욥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사단이 시험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 환난 그 자체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로 사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너무 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모두가 다 환난을 통과했어요. 누구 하나 쉽게 예수를 믿고 편안하게 천국 간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은 옷이 흰 옷이에요. 왜 흰 옷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적시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하나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새롭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이 바로 예수의 옷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옷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더럽혀져요. 그런데 아셔요? 이 죄로 더럽혀진 옷이 씻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계시록 3장 4절과 5절입니다. 4대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4대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4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겨우 몇 명밖에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씻을 생각도 없는 거야.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럽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7장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의 영혼들은 어느 하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대 교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죄를 이겨라, 물질을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세상 유혹을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만들어주겠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흰옷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천국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앉아 있거든요. 계시록에서는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버리고 듣지를 않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옷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옷이 없어요, 옷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흰옷을 사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차피 다 천국 가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아이고 오늘은 좀 힘드니까 집에서 쉬세요, 자습들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주면서 그냥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그 흰옷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온몸이 깨끗해도 발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씻어줘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힘입지 않으면,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예수 믿었을 때에 그때 거룩함을 입은 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탓 돌리고 불평하고 온갖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는 많이들 우리가 저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해야 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이 들리는데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돌아보니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러보니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했던 죄, 목사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위하여 헌신하기보다는 나도 내 가족 바라보고 세상에 한 발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밤에 나는 내 옷이 더러운 줄 몰랐어요. 어디서 들리는 그 찬양 소리에 잠을 깨고 비로소 내가 더러운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딱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영혼들이 흰옷만 입은 게 아니라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종려나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 나무를 꺾어서 광야에 텐트를 칩니다. 그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400년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 얻었다,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종려나무로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주님이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주님이 7교회에 하신 말씀이 승리하고 이겨라, 승리하고 이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이긴 자만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종려나무를 내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 유혹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는 욕심을 이기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 수 없으면 어느 누구도 죽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끝나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이 영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때로서는 현재인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데 그때 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은 흰옷과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면 천국에서 뭘 합니까? 천국에서 뭘 합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서 뭘 하는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이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때까지 천국에 올라간 흰옷 입은 영혼들, 종려나무를 들고 서 있는 영혼들은 거기서 그냥 평안하게 모든 일을 마치고 노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주 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는 여전히 일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일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기 보십시오. 보좌 앞에 지금 서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강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멀리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6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6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죄인은 못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붙잡고 살면서 복음 전하고 환난과 핍박과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 바로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보니까
도리어 저 뒤편에 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또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이라 그랬으니 어떻게 돼요?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어야죠. 성전은 왜 필요합니까? 솔로몬은 그 성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하면 천국 가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이 죽은 영혼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대주제요. 대주제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의복도 하나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고 그들의 종모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흰 두루마기가 나오죠. 이거는 성도들이 입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그 흰옷이 아닙니다. 흰옷과 구별하기 위해서 흰 두루마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아주 긴 옷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의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보좌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온 땅이 구원 얻고 심판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역들을 하죠. 자, 그 예배와 그 찬양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이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주님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붙잡고 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 이상의 구원이 없습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도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이고 병을 고쳐도 예수 이름으로 병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천국에 있는 환난을 통과하고 흰옷을 입고 종로나미를 든 영혼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외쳤을 때에 놀랍게도 모든 천사들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라고 화답하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했더니 모든 천사들이 정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맞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어린 양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도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이 주님께로 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사역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거는 뭐냐면 미래 시제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살 집을 만든다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부활시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장막을 치는 겁니다. 신혼방을 만들어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끝나고 모든 심판이 끝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장막을 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도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비로소 영원한 안식이 오고 더 이상의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딱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것만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지금의 하늘이죠, 처음 땅, 지금의 지구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장막, 우리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그 쉬는 방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되어서야 현재 시제로 쓰면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령이 완성되지 않는 이상은 천국에 가서도 못 놉니다. 천국에서도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죽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서 힘써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선교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가장 강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보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을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이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으면서 어떠하든지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주님이 애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 보십시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를 주님 살려내지 않습니까? 죽으실 때는요, 한 백부장이, 그리고 그들의 종들이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천국을 만들려면요, 제사장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보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발로 뛰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이 땅의 삶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과하여서 정료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 전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무슨 환난을 통과할 수 있으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씻음 받고 승리의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 나라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그날까지도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